전체 그림을 보시면 드디어 마지막의 그림 30장 그림은 여자 기수가 이렇게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 서원의 규례, 여자의 서원 규례. 이건 서원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이 사진이 자주 나와서 저도 올려봤습니다. 이어지는 30장에서는 이제 서원 기도를 다루는데 서원 기도란 뭐냐? 무엇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으로 식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걸 서원 기도라고 하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고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서원하는 자의 미숙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정해 주십니다. 이 조정 아니고요. 이러한 서원 기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야곱 형이 계속 피해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때 야곱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입다예요. 입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면 나올 텐데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서원한 대로 자기의 딸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 보죠? 딸 나오는 거. 이거 아주 그 재밌는 부분인데 조금 근데 좀 마음이 아픈데 여하튼 그 다음에 한나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했더니 사무엘을 가지게 됐다. 자, 세 가지 공통점 뭔지 보시겠어요? 이제 먼저 하나님과 야곱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음으로 입다의 딸의 죽음은 입다의 서원을 이루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 한나의 서원기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기도에서 여러분 단지 서원기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서원기도는 이러한 믿음과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서원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을 이렇게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전체로 보실 때 지금 저희가 연대기로 성경을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연대기를 풀을 때 성경의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전체 숲을 봐야지 그 다음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볼 수 있어야 숲을 볼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성경의 기반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있는지 오늘 서원기도도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3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그림인데 전체 컨셉은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가나안 땅 떠먹기라고 해서 그림을 전체적인 컨셉을 잡았습니다. 31장부터 장제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 이 땅 따먹기는요. 이렇게 요걸 돌을 또 굴려서 3번 만에 들어오는 땅을 이제 가지게 되는 점점 땅을 넓혀가는 그런 게임인데 요즘은 이런 거 하나 안 하죠. 이런 거 요즘은 제가 어릴 때 하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요 미디안 땅, 이 땅 이름이 미디안 땅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31장 미디안 오왕 죽음.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 땅을 차지하면서 다섯 왕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32장은 보시면 르벤 갓 므낫세 땅이 되겠는데요. 바로 가나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입니다. 자, 그리고 33장은 보시면 여기 땅은 광야 땅인데요. 33장은 광야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부터 모압까지. 그 다음에 34장은요. 여기 보시겠지만 가나안 땅 경계입니다. 보시죠. 경계. 경계. 그리고 35장은 바로 레위 땅인데 레위는 엄밀히 말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 되셔서 레위인의 성읍을 받죠. 그들이 살 곳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요 딸. 요 딸은 지금 아무것도 못 차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은 아들이 없어서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 36장에 슬로보앗의 딸의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컨셉 가나안 땅 따먹기. 그래서 31장부터 36장까지의 그림을 마지막 장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절기를 중심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마지막 30장인 서원 기도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절기에 대해서 6월절은 보혈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 무교절은 죄에 대해서, 칠제절, 오순절,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초막절, 수절, 장막절은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며, 거듭남을, 나팔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절기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계속 살피면서 맥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에서 읽어내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힘든 광야를 지나고 지금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주님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